여러분 중에 상처 없는 사람, 아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 자기만의 상처, 또 자기만의 아픔이 있으며 그 아픔을 우리는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또 그 아픔을, 그 상처를 누군가 알까봐 그것을 가리려고 어떠한 것을 오히려 보여주거나 아니면 그것을 가리기 위해 급급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지요. 이 상처와 아픔이 심하면 심해질수록 마치 세상에는 나 혼자만 남은 것 같고, 마치 이 모든 세상 짐을 나 혼자 짊어지고 가는 외로움을 많은 사람들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누군가 함께 있어서 이 외로움을 함께 격려해주고 회복해주기를 원하나, 아무도 자기의 삶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이죠. 왜 나에게는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일까? 나의 고난이 너무 커서 이것을 감당하기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나 이러한 아픔이나 이러한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하죠. 그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은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듯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주일학교에서부터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이야기, 이 누군가의 고통의 이야기, 간증의 이야기를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치료된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것 같고, 누군가가 회복되었다라는 간증을 하면 왜 하나님은 나의 고난은 찾아보시지 않고 둘러보시지 않는가? 나의 상황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적의 상황이나 아니면 이런 치유의 사건이나 누군가의 간증은 오히려 나의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오히려 더 낙담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혈루병 여인의 상황이, 이 기적이 만일 나와 연관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새롭게 보고 오히려 이 본문을 우리는 더 가까이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그렇다면 성경은 혈루증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이 혈루증에 대해서 잠시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 혈루증은 단순히 생리적인 이 출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 다른 이유로 온 몸에서 피를 쏟는 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독특한 것은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이 병에 대한, 이 여인에 대한 사건을 성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인 이 세 권의 성경인 공관복음에서 모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성경은 이 사건을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성경은 이 병,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에 대해서 먼저 구약 성경인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부터 이 유출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유출병은 현대에도 치료가 그다지 쉬운 병은 아닙니다. 원인을 다양하게 분석해야 되고 또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해야지만 나을 수 있는 병이 바로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인데, 예수님 당시에 이 병은 어떠하였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이 혈루증의 병은 거의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병이 그냥 불치의 병이면 괜찮겠는데 성경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말했던 이 유출과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정결례와도 연관되어져 있는 병이 바로 이 유출병이라는 것이죠. 이 유출병, 혈루병이라고 하는 이 병이 불치의 병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든 이 병을
고침받고 나음을 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병에 걸리면 이 병을 낫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쓰지 않습니까?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가 아토피가 있거나 태열이 있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얼마나 많은 걱정과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2년 동안 이 여인은 온 몸에서 피가 나가는 이 혈루증의 병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을까요? 저는 이 여인이 당한 이 고난과 고통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이 감수하였던 고통은 그 병을 치료하는 약을 통해서 고통과 고난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에도 우리가 항생제나 이런 약을 쓸 때에 약사분들이 우리에게 이 약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이 약과 같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과 이 약의 독성과 이 약의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여러분, 그만큼 약에는 독성과 부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병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12년 동안 갖은 약과 갖은 처방과 갖은 민간요법을 동원하여서 병을 치료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독성과 얼마나 많은 부작용과 얼마나 많은 후유증이 있었겠습니까? 그만큼 이 여인은 12년 동안 온몸이 망가지고 온몸이 괴롭고 여전히 병은 낫지 않아 빈혈과 여러 가지 증상으로 고통받는 것이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여인의 고통은 여성이라는 것에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의사는 여성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자신의 하혈에 대해서 이 병에 진단받고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성 의사를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남성 의사를 찾아간다라고 하는 이 수치심과 또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이 고통감과, 그리고 이 여인이 유출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 유출병에 대한 이 유대인들의 거절감, 부정함에 대한 이 인식을 다 뚫고 이 여인은 의사에게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밝히고 싶지 않은 병을 굳이 거절을 당하면서도 괴롭게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면서도 이 병을 낫고 싶어 했던 것이 이 여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이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혈루증, 이 유출병이라고 하는 이 병은 율법에서 나병, 이 문둥병이라고 불렸던 병과 동일하게 보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더러운 병, 정결하지 못한 병,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서 떨어져 버린 병이라고 생각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병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병하고 동일한 병이기 때문에 사람과 접촉할 수도 없고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병, 그러니까 사회로부터 완전히 사망 선고를 받는 병이 바로 이 유출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인 혼자서 사는 것에 대해서 현대를 살다 보니 감각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 어렵기는 하겠지만 어떻게든 살아가겠지, 어떻게든 생존할 수 있잖아, 많은 일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 가능할까요? 여인 혼자서 모든 것을 벌어먹고 살아가야 되는 그 인생.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기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그녀는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기 때문에 성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이 여인은 그저 작은 범위에서 사람들에게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성 근처에서 살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여인 혼자서 성 외곽도 아닌 저 먼 산이나 들판에서 혼자 사는 것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당시에 야생동물이 가득하고 도적대와 여러 위협들로부터 가득한 그러한 들판에서, 그러한 산에서
여인 혼자 가족과 사회에 보호 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불경건하기 때문에, 전염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사람들과 거래도 할 수 없습니다. 남에게 위탁하여서 이 거래를 유지해야 되고, 그 사람이 그것을 들고 도망가 버리면 찾을 방법이 없는 여인의 상황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 병을 반드시 고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여인은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모든 것과 자신의 모든 상황을 다 더해서 병을 치료하려고 하였지만,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외로움과 상처와 아픔만이 남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인의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여인 재산이 많아지는 게 이 여인이 소망하는 것일까요? 높은 권력에 올라가는 것이 이 여인의 소망일까요? 아닙니다. 이 여인의 소망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 병에서 완전히 회복되어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친구들과 이 사회의 품에 돌아가는 것, 그것이 이 여인이 갈망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돈도 체력도 없고 마음까지 무너져서 이제 죽음만이 그녀와 함께하는 상황이 이 유출병 여인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그때에 예수께서 그녀의 마을에 찾아오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여인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큰 결심과 이 큰 믿음으로 이 여인은 어지럽고 망가진 몸을 일으키며 어금니를 꽉 깨물고 예수님 앞에 나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오는 길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여인이 나아왔더니 문제가 너무 큰 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너무 유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방송국 근처를 가보신 적 있습니까? 방송국 근처에서 연예인을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을 한번 보셨습니까? 방탄소년단이 확 지나가면 여자친구들이 야 오빠! 이렇게 외치죠. 네, 그러면서 손 한번 잡아달라고, 옷 한번 만져보라고 애를 쓸 것입니다. 또 뉴진스나 아이브 같은 여자 연예인들이 지나가면 어떨까요? 남자친구들이 거기서 와 누나 만져주세요, 손 좀 잡아주세요. 네, 이게 저의 모습이었기도 합니다. 네, 저도 연예인 참 좋아했었거든요. 네, 이러면서 막 저희가 뛰어가서 만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한 기적을 베푸시기 때문에 언제나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는 너무나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혈루증 여인에게 주어진 미션은 이거입니다. 첫 번째, 이 많은 사람들을 뚫고 지나간다. 두 번째,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간다. 세 번째, 이 모든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예수님의 옷가에 살짝 손을 대어서 예수님의 옷을 만진다. 여러분, 이 미션 가능한 걸까요?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아니, 다른 건장한 미식축구 선수나 아니면 농구 선수 같은 등치 좋은 사람들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몸이 다 망가지고 이미 빈혈 때문에 힘이 없는 이 여인이 과연 이 모든 것을 수행할 수 있는 미션이라는 것이냐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어지럽고 이 연약해진 몸을 가지고 죽기 살기로 사람들을 비집고 뚫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뚫고 가는데 여인의 희망인 예수님의 옷자락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그 옷자락에
손을 대어 만졌고 밀리고 치이는 그 가운데에서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잡았을 때 오늘 이 병이, 이 12년 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병이 순식간에 나았다는 것을 그녀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병이 스스로 나았다는 것을 알 정도로 그녀가 완벽하게 회복되었다는 것을 그녀 자신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아토피 있는 친구들이 아토피 나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들으면 가족들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자신에게서 나왔던 이 혈루의 근원이 완전하게 말랐다라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그녀는 뛸 듯이 기뻤고 놀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을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 시간입니까?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조용히 사라져야 될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첫 번째 반전이 여기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사라지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모든 사람이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외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되게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웅성거렸을까요? 제가 연예인을 좋아해서 방송국 앞에서 오래 서 있었다 보니까 연예인을 만질 때 그냥 손만 잡고 싶지 않습니다. 손도 잡고 싶고 옷도 잡고 싶고 이 옷도 가지고 가고 싶고 이 사람이 썼던 안경이나 선글라스나 머리핀이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머리카락이라도 뜯어가고 싶어 하는 것이 팬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내가 혹시 잘못 만졌나? 만지지 말걸. 머리카락은 뜯지 말걸. 예수님 옷 이렇게 한번 대고 찢어버리지 말걸.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다 하기 때문에 웅성웅성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뜩이나 밀치고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운집되기 시작하니까 제자들은 이제 말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만지는 거 당연하지 않아요? 밀치는 거 당연하지 않아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몸에 닿을 수 있으니까 그냥 가시죠.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냥 가는 것, 신경 쓰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예수님이 굳이 가는 길을 멈추시고 손을 대었던 사람을 굳이 찾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찾는 소리에, 예수님의 이 큰 소리에 숨 막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입니까? 혈루증 여인이죠. 여러분, 혈루증 여인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이 접촉해지는 사람은 구약 성경에서 불경건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불결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정결례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혈루증 여인이 누군가를 만지는 것을 고의적으로 성경은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명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왜 무서운가 하냐면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사람 머리만한 돌을 이 여인에게 던진다라는 겁니다. 던져서 이 돌에 맞아 죽어서 이 돌 무더기가 한참 쌓이게 되면 그것을 무덤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은 지나다니면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저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사람, 저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저주하며 사람들이 조롱하며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 모든 상황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빠져나오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이 여인은 몰래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찾고 있다가 이 여인을 본 순간 여인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통곡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제가 만약에 이 여인이었다면 12년치 이 이야기를 다 했을 겁니다. 예수님, 제가 얼마나 고통받았는데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제가 얼마나 무너졌는데요 라고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다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서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참 너무하다. 예수님 그냥 이 여인 못 본 척 해주시면, 말씀만 안 하시면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만질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이 여인 돌에 맞아 죽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예수님은 12년 동안 고통받았고 힘들게 여기까지 찾아온 이 여인을 굳이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하면서까지 이 자리에 세우시고 왜 돌에 맞아 죽게 만드시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너무나 그냥 성경을 스탠드하게 읽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으니까, 예수님이 치료하셨으니까 그랬겠지 라고 넘어가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들으시고 두 번째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여인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말씀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5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인은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용히 보내주시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조용히 보내주시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조용히 보내주셨다면 이 여인의 모든 상황은 해결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이 마치 이 모든 병이 나았을 때 병원에 가서 제 병이 다 나았는 걸 증명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의사가 과연 증명서를 써주려고 할까요?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인은 혈루병이 나았다고 외칠 수도 없고 외친다 해도 나는 지금까지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며 다녀야 됩니다. 병은 나았지만 완전한 회복은 경험할 수 없었죠. 가족들이 환영하지도 않을 것이고 사회가 그녀를 환영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녀를 찾습니다. 그녀를 찾아서 사람들에게 그녀의 모든 사정들을 듣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그 사정을 듣지만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죽어 마땅한 자다. 이 여인은 부정한 모습으로 남자를 만졌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되는 여자입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외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딸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딸이라고 지칭한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이 유일하게 이 여인에게 딸이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딸이라고 외쳤을까요? 여인아 라고 외쳐도 되고 이거사 라고 외쳐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왜 이 여인에게 딸이라고 외쳤을까요? 여러분, 혈루증을 가진 여인이 만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자신의 근원인 아버지는 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이 여인은 나의 태의 근원인 아버지인 내 딸이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여인이 나를 만지는 거 너희가 다 들었지, 다 봤지, 그리고 이 여인이 12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희가 다 들었지. 그런데 이 아이는 내 딸이야. 그래서 너희가 돌로 칠 수 없어. 그리고 이 딸을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하였고 내가 이 여인을 완벽하게 회복시켜 줬어. 그래서 이 여인은 더 이상 부정하지 않아. 완전하게 됐어. 이 사람은 너희들과 똑같은 구원받은 자야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여인을 완벽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해할 수 없는 자리에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그 세움의 자리는 완벽한 회복입니다. 이 딸,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내가 값주고 산 내 유일한 딸,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너는 평안히 가라.
내가 너를 병에서 놓여서 완전하게 깨끗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선포를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심으로 이 여인이 완전하게 회복할 수 있게 만들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이야기의 앞과 뒤에도 한 명의 딸과 한 명의 아버지의 이야기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시게 된 앞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딸 12년, 이 12살 난 이 야이로, 엄청나게 행복했던 이 딸이 아프게 되자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구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동하시다가 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이 이야기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12년 동안 행복했던 딸이 아프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찾아왔고, 12년 동안 고통당했던 한 명의 딸이 등장하고 이 딸이 완전하게 회복을 얻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 뒤에서 절규하는 야이로라고 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왜요? 지금 너무 시간이 시급한데, 내 딸이 곧 있으면 죽게 되었는데, 그 안타까운 마음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그때에 이 뒷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애통하는 아버지의 마음, 고통받는 아버지의 모습이 앞뒤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딸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외면하지 않는 야이루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12년간 행복했던 딸이 고통당하는 그 모습과 12년 동안 혈루병에 고통당하는 이 모습, 이 여인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억하고 그 딸들을 완전히 회복시키기를 원해서 예수님은 그 발걸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하여서 이 땅 가운데 왔고, 이 땅 가운데 와서 너의 슬픔과 너의 고난을 함께 이해하고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내가 좌절하고 있을 때, 내가 실망하고 있을 때 내가 그 옆에서 함께 울고 함께 하고 있으며, 너가 외로워하는 그때에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언제나 함께 하고 있단다. 그리고 너가 나를 힘들게 찾아온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나는 너에게 바라만 보면, 믿는다라고만 이야기하면 믿을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그 자리에 이미 서서 기다리고 있단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게로 나오기만 하면 너가 완전한 회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귀한 메시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이 가진 상처와 아픔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혹시나 하나님께로 나아오지는 못하고 계십니까? 오늘 정말로 아이러니한 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지극히 적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내 모습이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나아갈 수 없어, 나의 외로움은 어떤 누구도 감당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딸아, 나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단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에게 나아오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을 내가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겠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한 사람의 회복된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이 여인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또 얼만큼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얻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하게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기록된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한 말씀은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사랑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벽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사랑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함께 읽으면서 아멘으로 마지막에 화답하길 원합니다. 나를 찾으시고 나를 기다리시며 나에게 믿음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아픔과 절망, 외로움을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아픔과 절망, 외로움을 고백하며 완전한 구원과 회복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널리 전하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